어느 교회의 경로잔치에서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한 분이 그의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국민일보에 실린 일화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혼자서 몰래 약을 먹는 것을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하루는 그 시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애미야, 그게 무슨 약이길래 그렇게 매일매일 먹느냐? 그 며느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다음에 안 가르쳐줘요. 시어머니가 또 물었어요. 그래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 마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무슨 좋은 약을 먹기에 나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혼자 매일 몰래 먹어? 좀 서운하고 의심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없을 때에 그 며느리가 먹는 약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마침 약이 있었어요. 약 포장지를 보니까 아주 먹으면 포장지가 아주 내용 보니까 젊어질 것 같고 예뻐질 것 같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자기도 그 약을 매일매일 조금씩 갖다가 먹었습니다. 몰래 먹는 것도 며칠이죠. 며칠 먹다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약이 쑥쑥 들어가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약 어머니께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어서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 내가 좀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어서 나도 약 좀 갖다 먹었다. 왜 나는 안 되냐? 듣고 있던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좋은 약이면 왜 어머니께 안 드렸겠어요? 이거 피임약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서로 믿지 못하면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지주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마침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선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삶이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서라도 한 번쯤 함께 해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심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표현한 것이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는 더 이상 함께 하실 것 같지 않고, 왠지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이미 실패를 했고 또 언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과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번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3절 하반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이 3절의 내용이 이런 의미입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전심으로 섬겨보자,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대충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14절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 나오죠. 회복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즉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블레셋과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회복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부터 믿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만큼은 마음을 제대로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 아래서 태어나서 이것저것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그런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부모님의 그 신앙 그늘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믿으시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었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감동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장애물, 그것은 오늘 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어 살고 싶다는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장애물입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전제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다롯을 많이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걸 왜 섬기냐 물어보니까 아스다롯 신은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다롯을 섬겨. 그래? 나도 한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럼 나도 한번 그럼 아스다롯을 한번 섬겨봐.
기가 솔깃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는 데만 열중했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은 그들 안중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데 두었던 그 탐욕적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부자 되게 해준다고 믿고 따라갔던 그 우상, 그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촉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을 부자 되는 데 두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데 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어느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인사말이 적혀 있어요.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그 교회 앞에 이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교회 앞에 하필이면 부자 되세요라고 교회에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장사가 잘 되고 직장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장사가 잘 되고 직장이 형통한 사람도 많고요, 또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부자고, 신약에 예수님을 장사 지났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고, 부자가 많아요. 성경은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을 경멸하거나 부자를 멸시하거나 죄인 보듯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부자를 냉대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인생 전부를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상에서 부자가 됩니다. 사업도 형통하게 잘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에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은 무슨 방법을 썼으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입니다. 그게 장애물이에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자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그 최모 변호사님이 많은 돈을 수임료로 받았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평창 올림픽 위원장이 했던 모 씨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부자가 무슨 방법을 썼으라도 부자가 되려는데 혈안이 되면 미혹받게 되고 믿음 떠나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을 일컬어서 우상숭배고 탐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다가도 불떡불떡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는 것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먼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여서 엎드리자, 기도하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참 좁지요. 좁은데도 사투리는 지역마다 각 달라요. 어떤 사투리들은 서로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투리와 관련된 오래된 유머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한두 번 이상씩은 다 들어봤던 유머들일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부대에서 이제 정찰을 나갔습니다. 이제 상사가 부대원들을 이끌고 정찰을 갔는데 그 상사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정찰 중에 갑자기 적이 나타나니까 엎드려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쓰구려 그랬습니다. 쓰구리 그러니까 쓰구리 무슨 말이에요? 엎드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따라오는 병사들은 뻣뻣하게 서 있다가 죽고, 그래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소리가 나길래 그냥 엎드린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부대원들이 살았던 사람이 투덜댑니다. 아니 쓰구리가 뭡니까? 쓰구리가 다음에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겠다고 계속 정찰을 하는데 또다시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엎드려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만 입에서는 또 사투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아까만 치러. 역시 이 말의 뜻을 몰랐던 병사들은 뻣뻣이 서 있다가 죽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리가 나니까 엎드렸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웃자고 사람이 누군가가 지었겠죠.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나도 한번 이 부자로 살아보자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저 대기업의 총수처럼 그런 부자가 되기는 언간생심 내가 안 바란다.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어깨를 펴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나도 좀 쓰고 싶은 거 쓰고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도 마시고요, 묻지도 마시고요, 그런 위험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엎드리면 삽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 내게 일어나는 그 사고들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내게 주시는 건지 몰라도 됩니다. 그거 알려고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6절의 말씀 보면 미스바로 모이자. 그러니까 왜 모여야 되느냐? 왜 귀찮게 모이라고 하느냐? 따지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며 그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블레셋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자 작정을 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이 눈뜨고 가만히 그렇게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고 불안에 떨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따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한번 정말 온전히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대판 블레셋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냥 덮쳐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있죠. 그때마다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쫓겨나면 어쩌지, 이러다가 왕따 당하면 어떠냐, 이러다가 정말 이번에도 승진을 못하면 어떠냐, 이러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장사를 다 말아먹겠구나, 나를 공격해오는 그 블레셋이라 인하여서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슴을 그냥 정신없이 만듭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7절의 말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려울 때는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자 그랬어요. 당시의 제도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사무엘이 쉬지 말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더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하반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을 혼란케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고 나도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나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을 섬겨서 부자가 한번 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바로 탐욕이에요. 이 탐욕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서서히 제거해 줍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데 목적을 두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을 두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느냐?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돌아가셨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엎드리십시오. 위험한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아니 형통한 일을 겪을 때조차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엎드리는 것,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사무엘이 블레셋을 쫓아난 이후에 거기다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기념비 에벤에셀을 세웠습니다. 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계속하여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지속적인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삶에 진정으로 회복될 것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엎드리십시오. 그때마다 무조건 따지지 말고, 그때마다 묻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대의 블레셋이라는 환경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할 것을 회복해 하시고 평화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역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감사의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슨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영부영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아버지여 기억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롭게 하실 것을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